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한없으신 십자가 구속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우리 심령의 만족함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것을 믿고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엠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살기보다는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질병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안위를 따라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행편으로 예배에 참석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 찾아가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한 분 한 분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김하은 또 김준 두 자매님께서 특별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다?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4장 16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시성인 이백이 어린 시절 열심히 시를 쓰다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공부하는 곳에서 이제 내려가서 이제 길을 지나 시장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가 쇠 절구공이를 맷돌에 갈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본 이백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아무리 쇠 절구공이를 갈아도 갈리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백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언제 이걸 다 갈아요? 갈아서 도대체 뭘 하시려고 그러세요?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이백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이거 갈아서 바느질을 하려고, 바느질할 때 사용할 바늘을 만들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백이 놀랐습니다. 아니, 이걸 언제 갈아서 바늘을 만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열심히 갈다 보면 다 갈린단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백이 이 얘기를 듣고 자신을 바라보게 됐대요. 나는 그 조금 공부하고도 지쳐서 이제 공부 그만하겠다고 집에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백발이 송성한 할머니는 저 튼튼한 새 절구공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니 내가 너무 경솔하고 급했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공부하러 산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마부위침이라는 말입니다. 쇠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이 열립니다. 다른 방, 다른 곳에서는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이 구정이죠. 구정은 이제 다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조카들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니한테 찾아가니 그랬더니 삼촌 금년에는 못 가. 그래서 왜? 그랬더니 5명 이하는 못 모이게 해서 못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가족들끼리 모이는 것도 참 쉽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어머니 또 우리의 누이, 우리 형제들은 좀 외롭게 이 설을 보내겠구나라는 생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정에 모이는 이유는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 혹은 돌아가신 조부님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남겨놓은 그런 신앙의 유산들을 함께 나누고 이제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인생이 살아있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삶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도 마치 영원히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레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늘의 이 일이 어찌 보면 하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결코 하잘것없는 것은 없어요. 쓸데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하고 다 귀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에게 할 수 있는 한 오래오래 사랑에 참여하고 사랑을 주라고 존 웨슬레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기대하고 서로 소망을 나누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살아나가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전부는 아니기에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있기에 우리가 그 중요한 것,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그 삶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로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성경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제국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애굽은 제국의 꿈은 꾸었지만 이루지는 못했어요. 아수르가 최초의 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이제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국들이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죠. 그 중에 첫 번째 제국인 아수르입니다. 보통 제국이 가지고 있는 군대, 최강의 군대, 그 당시에 최강의 군대는 한 20만 정도 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원래 군대가 없어요. 그냥 전쟁할 때 헤쳐 모여 그래서 사람을 모이게 합니다. 이제 지휘관들은 있는데 군병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군병들이 사병들을 모아서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는데 그 제국을 이루죠. 보통 로마가 출전할 때 큰 전쟁일 때 가장 많이 출전하는 군인의 숫자가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20만 명. 그 당시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왕국 유다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또 남왕국 유다를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굉장히 부끄럽게 만듭니다. 온갖 욕을 다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희 형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리에게 쉽게 무너졌니?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라고 조롱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자신들의 말로 성 안의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아수르인들은 조롱합니다. 이 조롱을 들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히스기야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에요. 캄캄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조롱하는 소리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바라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육체는 역시 죄의 몸이죠. 사망의 몸입니다. 그래서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그 구원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분 한 분뿐입니다.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끝까지 히스기야처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실 수 있는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자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네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무엇 때문에 너의 질병 때문에 너의 슬픔 때문에 너의 원망 때문에 너의 절망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하 19장 20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네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눈에는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히스기야가 보였습니다. 그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유대에 보냈고 예루살렘을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3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인데, 그 열심이 무엇이냐? 아수르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화살을 하나 쏘아 올리지 못할 것이며,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기 위해서 토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 토성을 쌓는 일도 잊지 못할 것이며, 너희들이 방패를 아무리 세워도 유대의 공격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격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순식간에 죽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에 따라 좌절도 낙심도 절망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분을 잃어서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경주에 나가시는 우리 모든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영원한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되고 더욱더 확장되고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간구는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통에 결단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는 반드시 그 자녀들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믿음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내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내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기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자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삶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경주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9장 39절에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예루살렘을 지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너희를 지키리라.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여러분들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아버지의 기도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헤어졌지만 영적으로 헤어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친밀합니다. 살아있어서는 육체가 있었을 때는 어찌 보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만날 때만 계셨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의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들은 언제나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으십니까?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떨어질수록 오히려 육체가 떨어질수록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간절함은 더욱더 긴밀해지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어머니, 우리 아버지와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기도가
히스기야를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지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최선의 경주를 다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스티나 성당에 그림을 그려달라고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미켈란젤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를 그립니다. 무려 4년에 걸쳐서 그리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혼자 그립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 여러분들 똑바로 그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물감이 떨어지니까. 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기울여야 되죠. 기울여서 이렇게 합니다. 저도 천장에 공사하거나 일할 때 똑바로 하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먼지가 떨어지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고개를 좀 숙이고 이렇게 하죠. 4년쯤 지나니까 아예 목이 휘어버렸대요. 그리고 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친구들이, 야, 이 답답한 친구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 그런 구석까지 그렇게 뭘 그리느라고 그렇게 야단법석이고 그래? 당신 목을 봐. 목이 휘었어. 누가 본다고 그래? 누가 안다고 그래?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거 내가 알아. 내가 안다는 얘기는 누가 안다는 걸까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안다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소명을 주셨어요. 그 소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늘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9장 34절을 통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성을 구원하고 히스기야 너를 구원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모조리 멸절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간절히 기도할 때 20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히스기야를 살려줍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지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그 신앙을 전수해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 간절함,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에 그 어떤 악도, 더러운 것도, 잘못된 것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그런 순결함, 성결, 그런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는 그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정받아요. 여러분, 상대성 이론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상대성 이론을 누가 했죠? 그렇죠. 아인슈타인이죠. 정말로 똑똑해요. 모를 때 물어봐야 돼, 성도님들한테. 누가 했냐고. 그런데 실제로는 아인슈타인이 이것을 처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상대성 이론을 처음 밝혀낸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 포인카라입니다. 포인카라가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했는데 아인슈타인이 들으니까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 포인카라가 그거 내가 얘기한 거야 라고 하면 되는데 안 했어요. 그래 네 맘대로 해. 난 상관없어.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포인카라는 사라져버리고 아인슈타인만 남고 아인슈타인이 마치 자기가 상대성 이론을 주장한 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 것이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당당해야 돼요.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을 허물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경주자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이러한 지치지 않는 믿음, 영혼에 대한, 나라에 대한 믿음을 소망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검증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어떻다? 잠깐이요. 우리 육체는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영원 속에 살고 있어요. 그 다음요. 너의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금보다 귀합니다. 은보다 더 귀합니다. 어떤 보석보다도 더 귀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낙심을 브레이크트루하고 두려움을 브레이크트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인정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입니다. 셋째로는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 다음요. 우리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사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흡혈박쥐는 피를 먹고 삽니다. 근데 제가 흡혈박쥐를 얘기한 이유는 가끔씩 이 음식을 공급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뭐 박쥐라서 늘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때에 따라서 자신의 음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피를 공급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피를 공급받지 못한 어떤 흡혈박쥐는 굶어서 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굶어서 죽을 때쯤 되면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친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를, 몸을 나눠줍니다. 자신의 피를 나눠줘요. 왜요? 나중에 자신도 지금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흡혈박쥐처럼 자기도 굶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자신이 어려움과 위기에 처한 어떤 동료를 보면은 자기의 피를, 자기의 몸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우리의 피는 예수의 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나가서 낙심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때에 따라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음의 나라에 들어갈 때,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붙잡고 서로 어깨동무하고 서로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잘 보낸 하루가 꿀잠을 허락하듯이
최선의 삶을 경주를 다한 인생은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는 것도 빼앗기는 자가 아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더욱더 새로워지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육체만 끝나는 것일 뿐 우리의 영원한 삶은 지속된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순간 가운데라도 지치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을 귀히 여기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